11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리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가져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현재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말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다툼의 근원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논쟁이었는데 그들의 논쟁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진리가 왜곡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은 금욕주의, 쾌락주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상은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유혹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말다툼, 즉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헛된 논쟁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말은 헛된 논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명하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갖는 것에 노력하며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한 바울은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며, 이는 성도들을 불의한 길과 불의한 행실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에 대해 바울은 질병을 비유하며, 악성 종양을 치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 생명을 잃게 하듯,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이단적인 지도자들로 잘못된 종말론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고, 영지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었으며 바울이 전한 부활의 교리를 왜곡하였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을 주장하며 경건한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교회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 만큼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확실히 보증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정신을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민수기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백성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알고 계시며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죄를 미워하며 거짓 진리들을 분별하며 그것들로부터 떠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간혹 죄의 유혹과 믿음에 흔들리는 공격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에 함몰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미 아시고 그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인침이 있는 약속 때문에 여러 공격과 위협 속에도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또 다른 덕목에 대해 그릇의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금, 은, 나무, 질 그릇에 비유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이 있지만 쓰임받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릇이 가지고 있는 재질보다 중요한 것이 그릇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디모데가 당시 교회의 문제였던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멀리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즉 복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삶의 경건함을 이루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22절부터 26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 정욕적인 삶을 말합니다. 정욕적인 삶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젊은 디모데 또한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 피하라는 명령은 도망하라는 뜻으로 마치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오는 정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가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것은 다툼을 만들 뿐이지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는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디모데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붙잡기 위하여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격해서 붙잡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의 따름은 혼자만의 따름이 아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추구해야 할 것은 목회자로서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투는 것과 온유한 것은 대조적인 항목입니다. 다툼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만 디모데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의 대상들 중에는 때론 거역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훈계에는 책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책망은 미워함과 정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서 나오는 책망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포함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경의 말씀에 견고함을 가지며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이웃을 향해 바른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거룩하고 깨끗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